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 교인 중에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장 노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나오곤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목사님의 눈에 띈 이유는, 이 교회에는 그 공장에 다니는 다른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자주 빠지는 반면, 왜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한 번씩 빠지는 반면, 이 잭슨이라는 성도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교회를 잘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 모습을 1년 동안 지켜본 목사님은 감동을 받고는 이 잭슨 씨를 불러다가 칭찬하시면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잭슨 성도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그 공장 분들은 주일이 되면 피곤하다고 종종 빠지곤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잭슨 성도님만큼은 이렇게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를 잘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믿음이 자라서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믿음이 자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기대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이 잭슨이라는 분은 멋쩍게 웃으면서 진실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목사님 앞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집에 있으면 마누라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요, 청소해라 뭐해라 얼마나 피곤한지 저를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마누라 잔소리 안 듣고 편안히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잭슨이라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피난처죠. 마누라 잔소리에서 피난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교회가 피난처인 곳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자리인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주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는 구제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구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는 구제는 할 수 있어도 구제기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구제하라고 하셨으니까 구제의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좋은 말씀 듣는 곳이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서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럽니다. 교회 나오셔서 좋으세요? 좋은 말씀 들어서 좋지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포함된 도덕적인 말씀을 들으므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살게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 들려서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것만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묻은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방, 우리로 치면 저 신의주 같은 지역이겠죠. 남쪽으로 치면 뭐 파주 같은 지역이겠죠. 그런 곳을 가셨다가 거기에는 큰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 신전들을 바라보시다 말고 갑자기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또 이어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이 질문과 대답 속에는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홍제교회가 102년의 역사가 된 이 홍제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라고요?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 질문에 대해서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요, 유일하게 대답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비록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대답하시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십니다. 착각합니다. 성인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창시한 종교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통일교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냥 위대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난립니다. 뭐 대놓고, 요즘은 옛날에는 신천지 속이고 하더니 요즘 대놓고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저 사거리 쪽에 어디죠? 저 유진 아파트, 유진상가 쪽 그쪽에도 서 있고요. 저기 현대 가는데도 그 홍재원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는 그쪽에도 또 서 있더라고요. 심지어 집 자기 아이들도 데리고 서 있더라고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달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교회 간판을 내걸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홍제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가는 이 홍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만 이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은 네가 배워서 똑똑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은연중에 들어서 알게 되어서 지식적으로 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아무 대답이나 하다 보니까 뒷발에 그냥 소뒷발에 쥐밟듯이 밟아서 한 대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에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대답을 하게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또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실, 구원해 주실, 해결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부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어지나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믿어지나요? 아니 솔직히 친구 말도 식구 말도 때때로는 못 믿을 때가 많은 게 우리 삶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우스개 이야기, 옛날에 유명했던 우스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목욕탕 간 이야기 아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에 들어가서 그럽니다. 아우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들어와. 할아버지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들어와. 세 번째 묻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아무리 봐도 안 시원한 것 같은데 시원하다 그러더니 믿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확 뜨겁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친구도 못 믿고 식구도 못 믿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나와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뇌가 되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끔 믿게끔 계시하고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시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들어서 믿게 되고 배워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며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에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교회는 또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종말론적인 약속을 두 가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오래된 교회 앞에 흉상들을, 이렇게 동상들을 세워놨는데요, 그 동상에 보면 왼쪽에는 베드로,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들고 있는 게 다릅니다. 우리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동상 뭐 들고 있습니까? 금,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시다가 성당이나 교회 앞에 이렇게 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도 바울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 들고 있냐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저기 뭐 들고 있는지?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상에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는 만큼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데, 그런데 우리는 이 동상을 보며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하나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맨 먼저 만날 것은 베드로구나.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천국 문을 딱 열었다 닫았다는 그 천국 문지기로 삼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이 홍제교회 교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봉사하며 봉사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 가는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천국의 열쇠와 함께 또 어떤 약속을, 종말론적인 약속을 하시냐?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악한 마귀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천국에서 싸워서 떨어져 이 땅에 와서 이 공중 권세 잡는 자들로 사람을 어지럽히며 세상의 문화를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 가운데요,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감리교회가 또 분열되게 생겼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문제.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성경에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지금 그렇게 역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소수자, 성소수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슨 우리나라도 한참 뭐 법 제정하려고 그랬죠. 뭐 있었습니까 그때? 차별금지법. 그게 뭡니까? 우린 차별금지법 하면은 뭐 장애인 차별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급대기고, 속은 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는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2가지로 남녀가 구별된다 그랬어요. 오늘도 남자, 오늘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 남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있는 거 쳐다봐도 법적으로 고함을 지르면 고함 지른 여자가 걸려요. 왜? 나는 그때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혐오감을 조성해 줬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만들려고 했어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제 목욕탕도 그러면 마음대로 못 가십니다. 여자분들. 마귀가 지배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그 악한 세력을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무주갱으로 빠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두려워 뜹니다. 제발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귀신들이 뜹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장례식장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서울의 한 교회 중고등부에서 성경 퀴즈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른 적은 없어요. 너 이름 뭐냐 물어보고 너 이름 뭐지? 그러면 내가 누구야? 일어나라. 뭐 대령아 일어나라. 뭐 이렇게 부른 적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도 한 명 나사로만큼만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뭘 것 같습니까? 대답은 그겁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건 아니에요. 정답은 이거였대요. 나사로가 묻힌 데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예요. 그죠? 뭐 집 무덤이 아니라 공동묘지에 이렇게 돌에 해서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셨다면 살아 나오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사로만 찍어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지옥의 권세를,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이기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목사님 한번 볼까요? 이분 자주 보여드리죠. 그분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방해 없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지는 곳이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십자가의 용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성령님의 역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홍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집사님을 천국까지 인도할 구원의 방주입니다. 항상 이 구원의 방주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방주가 이 홍제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에 대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곳이 우리 홍제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